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함 받은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십니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미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아버지께 부탁하였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갖가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가며 또한 모든 오곡백과가 결실을 안 맺게 되는 이 가을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동안에 기도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와 생업과 자녀들의 문제와 육신의 건강과 우리들의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본문이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를 몰고 그가 파단 아란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들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의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은혜 아래서 삶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그 피조물, 특별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손으로 빚은 모든 피조물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손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피조물은 당연히 선해야 하는데 선하지 않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모양과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가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는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데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도적질하여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외삼촌 라반이 알고서 뒤따라와서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간다고 했더라면 잔치에서 보낼 건데 도적놈처럼 도망치다니.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참지만 내 집에 재산권 행사와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 우상을 도적질해 갔구나. 그때 야곱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색할 때에 이 라헬은 거짓부리를 합니다. 생리 중이기 때문에 낙타 안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해서 위기는 넘깁니다마는 거짓말을 깔고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반격합니다. 나를 도망자 도적놈으로 보는 외삼촌 라반은 더 거짓말쟁이요. 나를 수없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개시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도 나쁘고러운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의로운 것을 주장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12지파의 아비들의 아버지가 될 야곱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에서 도망자처럼 도적놈처럼 그리고는 자기에게 사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깔고 앉았는데도 미처 그거 알지도 못하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자기 의로 오히려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어미가 되고 훗날 베냐민을 낳게 되는 이 라헬,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라반은 자기가 거짓말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거짓말을 다반사로 이렇게 삼던 라반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 밖의 사람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을 죄를 짓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31장 3절을 보시면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3절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24절에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는 라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지 마라. 이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마터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때문에 또 가정이 파탄될 뻔했습니다. 사라를 아비멜렉의 궁에다가 집어넣어서 잘못하면은 아비멜렉의 처가 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사라를 만약에 품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현몽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인 의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고 뛰놀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고 놀고 춤추며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와 메치락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 것을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자요, 살아내는 자요, 또 삶을 담아내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케이스와 여러 사건들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짓말 투성이의 라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더 이상 피를 불러오는 일, 야곱을 죽인다든지 처자들을 주지 않고 야곱만 내쫓는다든지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하나님 그늘 아래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요. 야곱도 나오고 라반도 나오고 라헬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각각 이름은 달라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라헬.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은혜 아래에서 죄 아래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거나 떳떳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도적놈처럼 도망자처럼 도망치듯이 그는 아비 이삭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 사람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아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또 도망에 나와요. 이거는 야곱이 20절은 야곱 스스로 꺼리낌직한 일이요.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기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야곱은 도망자야. 그리고 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지적도 마찬가지죠. 라반의 지적도 너는 도망자야, 도적놈이야.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너 나쁜 놈이다. 너 도적질하는 놈이다. 너 도망친 놈이야. 이렇게 라반의 관점에서도 12지파의 아비의 아비가 되는 야곱, 하나님이 앞으로 큰 계획 앞에서 야곱은 아주 쫀쫀하고 참 자질구레하고 죄로 때가 쩍쩍 묻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성에 갇혀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예외 없습니다. 노아도 방주 지을 때까지는 의로웠습니다만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홀랑 벗고 그냥 시뻘겋게 해서 자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들어가서 담요를 덮어주고 어떤 자식은 아버지 흉 보고 저거 봐 아버지 봐 이렇게 한 아주 원인 제공은 노아입니다. 노아. 함의 아비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니라 노아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셈과 야벳은 찬송하고
다른 한 입으로는 함의 아들 가나안 노예가 되라고 이렇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바라는 죄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러한 야곱은 자기의 이런 비굴한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으로 돌았습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라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두려움 때문에 나는 도망쳤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탓을 외삼촌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이러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여전히 함께 있는 참 모순투성이 존재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사망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할 때 답이 아주 분명하게 압축된 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누구냐 할 때의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에 역시 휘둘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저녁에 라반의 지적, 야곱 스스로가 변명하고 라반도 넌 도적질하고 지금 도망가는 놈 아니냐? 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잘해줄 터인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더더욱 야곱은 32절에서 아주 큰 소리칩니다. 드라빔이라고 여기 제 가운데 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의 우상이에요. 우상. 제가 있던 방에서 가지고 내려올 걸 깜빡했는데요. 그걸 이제 금하고 동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우상.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아주 그냥 비싼 가격으로 그 금과 은을 섞어가지고 만든 드라빔을 제가 그때 터키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흙으로 빚은 이런 토상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가정수호신으로 그 사람들은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수호신인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문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문서와 같은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인 동시에 재산권을 얘기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럽니다. 우리 훔쳐온 일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도 그게 나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속에 라헬이 이걸 훔쳐왔는데 그 죄를 미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처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이군요. 이걸 다윗이 알게 되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 태중에서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시편 51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제자 삼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고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볼 줄 아는 지혜,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성경은 말씀하셔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반입니다. 라반. 이 라반은 자신의 사악함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26절 이하에 내가 나를 속이고, 진짜 속이는 일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라반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이런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처럼 야곱에게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아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27절에 아주 좋은 말로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큰 잔치해주고 너를 보냈을 텐데 말했으면 사실 그렇게 할 위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에 우유가 넘어가듯이 하여튼 그렇게 말을 아주 그냥 좋은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입맞춤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만 벌렸다 하면은 거짓말로 교언 영색한다고 아주 말을 꾸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 장난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말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어린아이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여의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강남에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에 참 목회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참 기도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밤에 자다가도 기도하고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처를 아예 제가 비닐로 장막을 쳐서 김재남 목사 기도처라고 아예 그냥 말뚝을 박아놨어요. 다른 사람은 그 비닐로 된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벽에 막 기도하면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들어요. 거기에 이제
사업으로서 아들 하나만 보고 일생을 사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산에 순환도로 밑에 이제 사시는데 이상순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아들 수진이라고 이 아들 하나 보고 일생을 정말 살아오신 분인데 이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방문해서 젊은 목사가 가서 신방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수진이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권사님 댁에 미싱을 하여튼 많이 한 열 몇 대, 한 20대 가까이 해서 이 남대문 시장의 이불 이런 것들을 이 집에서 다 그냥 뭐 박아가지고 이제 공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수진이가 그런 이제 일의 사장인 거죠. 사장요. 제가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주일날 교회 한번 오세요. 신방은 한 10대 번 갔는데 교회는 딱 한 번 나왔나.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주일날 뭐 일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아이고 목사님 얘가 노름에 미쳐가지고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무슨 노름 하는데요. 비둘기 노름을 한다는 비둘기 노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신용 비둘기라고 이게 몸집도 당만합니다. 큽니다. 그거나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에다가 번호가 다 있어요. 통신용 비둘기 자기 주인. 이게 한 마리가 그때 93년도에 500만 원 족보 있는 거는 그 엄청난 큰 가격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비둘기를 저기 대전이나 이런 데 동호인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판돈이 이제 뭐 1인당 50만 원씩 낸다 그러면 10명이 모이면 500만 원을 제일 먼저 남산 타워에 비둘기 거기에 가는 비둘기 주인이 그날 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노름에 미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갔더니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둘기가 족보에 있는 비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대전에도 가고요 저 부산에도 가서 날리는데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 고도를 유지하면서 방해물이 있으면 피해서 가고 해서 제일 빠르게 이제 남산 거기에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딱 처음 도착하는 비둘기의 주인이 그날 판돈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이제 뭐 벌어가지고는 거기가 비좁으니까 오금동으로 이불 공장을 이제 하나 하러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더라도 영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권사님 저 오금동으로 이사간 그 이수진 그 아들 제가 새벽에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권사님 오시게 했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당장 가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미친 듯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논현동에서 저기 송파구 오금동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 바로 가겠다고 남산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라고. 근데 권사님이 뭐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아이고 일을 갖다가 뭐 얼마나 많이 밤새 했는지 하여튼 부부들이 그냥 막 자고 있는데 내가 깨워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뭔지 모르게 나도 굉장히 마음이 급하니까 예배드리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보드론 이불 회사, 보드론이라고 우리나라 큰 이불 대메이커입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납품을 했는데 오전에 부도 연락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집사님 가서 납품한 것 전부 다 뒤에다 저 트럭을 가져와서 다 찾아오라고. 그래서 채권 회수해야 돼,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와서 신방하고는 오후에 부도 났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날릴 뻔했는데 그까지 다 했으면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여튼 거짓말하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 제가 그날도 특별히 아침에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요. 오전에 한 10시쯤 제가 신방을 남산에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청주 내려갈 일이 있는데 오늘 신방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억양이나 목소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찮아서 않아서 이제 한 12시쯤 지나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손녀 슬기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예, 할머니 시골 내려가셨지 하니까 아니요, 집에 계시는데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바꿔드릴까요? 그 제가 만약에 바꾸라 하면 권사님이 아침에 거짓말한 게 탄로내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아이 괜찮다 슬기야 전화 끊어라.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도 아주 그냥 이상하다. 하여튼 이 집에 뭔가 오늘 꼬이는 일이 있구나. 오후 한 4시쯤 제 목사방에 전화가 떠르릉 하고 오는데 벨 소리가 틀린 거예요. 이게 아주 급한 전화는 그 벨 소리가 느낌이에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저 이상순 권사인데요. 우리 아들 수진이가 지금 심장 발작이 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실려갔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목사님 빨리 좀 어떻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 동강교회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수진 집사를 손, 다리, 사지를 다 그냥 묶어놓고 워낙 발작을 하니까 온몸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김 목사 봤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고 손을 얹고 딱 기도했는데 발작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남산에서 택시 타고 영동 세브란스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아침에 제가 신방 가겠다 그랬는데 청주 내려간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교우들 기도할 때는 내 가정 식구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체험들이 저한테는 특별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 애들 이름 다 대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훈련받은 한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하고 교우들 사이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을, 영생을,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라반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본체는 뭐냐?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거짓말에 아주 능숙하다고 이렇게 주님께 제자들에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라반의 경우에 자기는 야곱을 결혼도 속이고 품삯도 10번이나 그냥 뒤집어 바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야곱에 대하여 너 이놈 날 속이고 도망치고 도적질한 놈이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걸 봐서 하나님 위에서 보고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라반을 보시고 야곱을 지금 보시고 세 번째에 나헬입니다. 나헬은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도적질하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이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이 되는 이런 큰 은혜, 요셉의 의미가 되는 라헬이 참 이 드라빔을 이렇게 훔쳐와 봤자 이삭이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부로 여기는 이 라헬이 그걸 깔고 타고서는 앉아서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드라빔을 깔고 앉은 자세 그대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손으로 거짓말하면 손이, 눈으로 거짓말하면 눈이, 드라빔을 깔고서 앉았던 베냐민은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 심은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삭이 있는 땅에 가면은 이건 우상 숭배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게 전부인 양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아비들의 의미가 되게 하고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면 그런 자격이 전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아래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 심령밭 위에와 귀한 가정의 장막과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과 성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